우리는 4주를 거쳐서 구제 연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심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주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성도가 무엇을 하든 그 동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0장에서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새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바울에 대한 거짓 사도들의 왜곡되고 그릇된 고소를 바울이 일일이 단호하게 답변하고 징계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는 순간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하여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다. 그는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듣지 말라라고 바울의 사도직과 사역과 그의 인격을 맹령하게 공격했습니다. 뭐죠?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그의 명성을 훼손해서 스스로 사도로 자처하여 사도의 권위를 휘둘리면서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보다 인간의 철학과 탁월한 운명을 높였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 계시를 받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고요. 은사와 기적을 나타내는 것, 영적 권위를 더 높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끌고 미혹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동시에 바울에 대한 신뢰가 점점 잃게 되었어요. 이 심각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는 것이 바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는 서론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지,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의 변호가 무엇인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강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지금 바울이 거짓 교사들, 즉 그의 대적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한 말을 하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비난은 무엇입니까? 대면할 때, 얼굴을 맞대할 때 바울은 유순하지만 떠나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 앞에서는 바울은 겁쟁이고 뒤에서는 용감하다는 거예요. 강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눈이 마주칠 때는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이지만 떠나 있을 때 편지로는 담대하게 큰 소리를 뻥뻥 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대면할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나 떠났을 때나 바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이 거짓 교사들의 바울에 대한
비난입니다. 비난입니다.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대면할 때 왜 유순하게 행동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리. 아멘.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유순하시고 순하시고 차분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팔복이 나오죠. 팔복.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케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행복. 또한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라는 뜻이에요. 왜 온유한 자가 행복할까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자 들어주세요. 복종하도록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복종하도록 길들이다. 영어로는 tamed. 맞죠? tamed. 예를 들어 들판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말이 복종하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인간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이죠.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프로라우스,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힘이 통제받는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힘이 통제받아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기꺼이 내 생각과 판단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 앞에서 자기 뜻을 버리셨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뜻,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뜻,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온유예요. 온유. 물론 매우 어렵죠.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 싶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고 내 욕구를 채우고 내 탐욕을 채우는 이것이 우리의 원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절대 주권적인 섭리의 뜻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연약하게.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겪게 하세요.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넘어지도록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악함,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무자비함, 고집, 음란, 인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더러운 성격, 짜증 등을 보게 하시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십니다. 실망하게. 왜죠? 그 실망으로 인해 나는 악한 죄인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구나 라고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될 때, 보세요. 내 실상을 보게 될 때 내 힘을 뺍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고 성도에게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성도에게 뭐라고요? 유익이고 성도에게는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죠? 고난을 통해,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십니다. 또한 이 광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너그럽다, 광대하다, 인내하다 라는 뜻이에요. clemency, tolerance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상대의 잘못을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너그럽게 강대하게 인내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죄를 보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광용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광용으로 사람을 상대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합니다. 진짜 은혜스럽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가까이 왔어요. 왜 가까이 왔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너그러우시고 광대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죄인도 받아들이시는 온유하신 광용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온유함은 내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면 광용은 내적인 상태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유한 자만이 외적으로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광대하게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그냥 넘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대면할 때 유순하게 보였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온유함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과 죄를 정죄하거나 꾸짖지 않고 강대하게 그들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면할 때는 유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꾸짖고 싶겠습니까? 책망하고 싶겠습니까? 대면할 때는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서로 대하는 십자가 원리예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온유와 광용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이고 지구상에 내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죄, 연약함, 못남, 그 모든 것은 그대로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나도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연약한 죄인이에요. 이 나의 실상을 아는 자는 온유와 광령으로 서로를 그냥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그냥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맞다. 그 지체의 화도 내 안에 있지. 맞다. 그 지체의 시기와 질투도 내 안에 있지.
맞다. 그 지체의 연약함도 내 안에 있지라고 서로를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서로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흉보는 것이 아닙니다. 험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온지 교회 안에 온유와 광령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에 대한 거짓 교사들이 하는 또 다른 공격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육신에 따라 사는 자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학자 J.I. 패커가 이 육신은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한 하나님을 적하는 에너지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 정의가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너지예요. 육신. 우리는 육신은 타고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너지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사는 거예요.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적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바울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먹는 사람이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강력하게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들을 강력하게 대적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자신에 대한 비난과 흉보는 것과 정죄와 공경은 다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밟히는 것은 그는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용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자주 받는 비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립적이다. 공격적이다. 정죄한다. 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 대립적이다. 공격적이다.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부러 대립적이고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해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반드시 가짜를 밝힙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짜를 드러내야지만 복음이 빛이 납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민서 형제한테 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칼빈이 이 말을 했어요. 개는 개는 주인이 공격받으면 짖는다. 하나님의 진리가 공격받는 것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나는 겁쟁이가 될 것이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가 공격받고 있는데, 왜곡당하고 있는데, 만약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겁쟁이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이 왜곡되고 있다면 어떻게 소리를 안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심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잃어도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2절을 보시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만약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거짓으로 만들고 있다면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그 강력하게 책망한 것처럼 그들도 책망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육신 속에 있으나 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 육신 속에 있죠. 이 몸을 입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신 속에 있지만 육신에 매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는 아니에요. 왜죠? 우리는 이미 이 육신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는 겁니다. 내적 싸움을 매일매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뭡니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매일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영적 정쟁 한 보판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브룩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신자가 집중해서 먼저 공부하고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4가지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는 그리스도, 성경 말씀, 자신의 마음, 그리고 사탄의 전략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까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없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정쟁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사탄의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 중의 전략이고요. 최고의 속임수 중의 속임수예요. 뭡니까?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탄이 어디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독하게 지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요?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눈을 덮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 신비주의, 인본주의, 심리학, 인간의 마음을 충돌해주는 프로그램, 오락, 집회, 행상 등에 집중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교묘한 관계예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 스스로 살 수 있어. 결국은 이 영적 싸움은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싸움입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싸울 수 없는 전쟁이란 겁니다. 보세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은 무너뜨리며. 아멘. 성도의 삶은 싸우는 삶이에요. 투쟁하는 싸움입니다. 진리와 거짓 사이에, 진리와 오류 사이에, 빛과 어둠 사이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은 옛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 영적인 원수는 물리적인 무기로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지식이겠죠.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이겠죠. 인간의 능력과 권력과 명예이겠죠. 돈이겠죠. 무엇보다도 종교이겠죠. 자, 다시 말씀 보시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모든 이론은 무너뜨리며. 이 진은 요새를 뜻하죠. 그리고 이 견고한 진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반대하는 거짓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반대하는 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현재 교회에 들어온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용주의.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pragmatism. 실용주의는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좋고 가치가 있는 결과를 진리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실용적인지 여러 시험과 경험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면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용주의예요. 이 실용주의로 인해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세속적인 음악, 프로그램, 심리 상담, 오락, 연기 등이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쾌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며 복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 예배는 나이트클럽과 같아요. 완전히 나이트클럽이에요. 록 콘서트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는요, 코미디 쇼도 합니다. 춤도 치고요. 라이프 코치도 해주고요. 연기도 하고요. 난리 납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용주의와 연관이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에 이해하도록 재해석해버려요. 창조를 부인하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합니다. 처녀의 잉태도 부인합니다.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을 다 배척해버립니다. 동성애는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성에 맞는 것, 자기 마음에 맞는 것, 이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실용주의와 이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기 위해 재밌는 이야기, 인생 코치해주는 이야기, 심리 상담, 철학, 자유주의 신학, 정치, 세상에 들어가는 뉴스,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천 번 해도 여러분 아무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어느 날 많은 설교자가 설득의 기술에 능숙합니다. 능숙해요.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감동을 주는 방법도 잘 알고요. 그들은 듣는 자들의 감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달력이 뛰어나고 감정적 기법과 슬픔 이야기, 눈물을 흘리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무대 뒤에서 분위기 음악을 재생하고 사람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선수들이에요. 결단하도록 요구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마치 내가 뜨거운 영적 예배를 드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예배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순전한 조작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포오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 성생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종교의 이름으로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와우!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종교의 이름으로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기복신앙, 건강과 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인기가 많을까요? 왜 예배당에 꽉 차 있을까요, 사람들이? 왜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목사가 전하는 기복적인 메시지가 약속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사진을 보시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로 무너뜨리며.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자,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어떤 무기로 싸워야 될까요? 견고한 진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방언입니까?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환상을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란이게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요. 십자가의 도만이 신앙주의, 자유주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순전하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무기입니다. 자, 보세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다. 나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견고하고 탄탄한 요새입니다. 요새입니다. 근데 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십자가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읽기와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예요. 억지로 하세요.
제가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짜증스럽죠? 억지로도 하십시오. 율법적으로 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견고한 요새, 나라고 하는 이 고집덩어리, 이 오만한 자, 이 교만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너뜨려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거예요. 이겁니다. 모든 생각을 십자가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떠올리는 생각은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돕니까, 우리 머리에. 그렇죠. 근데 그 생각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그 감정이 의지를 바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생각이잖아요. 그 음란한 생각이 우리 생각의 머리에 떠올릴 때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 생각이 감정으로 내려옵니다. 그 감정을 자극해요. 그리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원망,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종이 뭐죠? 온유와 광용이에요. 온유와 강용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계수란 것을 인정하고 내 힘을 십자가에서 빼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강대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무기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분노할 수 있어도 분노하지 않고, 짜증낼 수 있어도 짜증내지 않고, 주장할 수 있어도 주장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통제하며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물론 우리는 분노하겠죠. 짜증 낼까요? 내겠죠. 주장하고 고집 피울까요? 피우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매일매일 말씀 읽기는 뭐다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
나를 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할 수 없구나. 나의 실상을 깨닫고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서서히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에게 그의 모든 설교가 똑같이 들린다고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는 항상 똑같다고. 들을 때마다 똑같은 내용만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기 때문이다. 맞아요.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가져가야 합니다. 뭐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십자가가 우리를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끝내라는 것이죠. 알았어요. 좋은 사인입니다. 뭐죠? 우리의 전체의 삶을 십자가와 연관시킬 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온지 교회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온유와 강령으로 서로를 상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